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자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여 감사하며 부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 삶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시간에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의 시간에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건강의 왕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또한 새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고 다시 한번 갑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믿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계시는 모든 곳에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뼈와 살이 되어 말씀의 살아계심을 보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루시아한테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 인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또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합하여서 이 예물을 귀하게 또 아름답게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예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사 나아가는 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감동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십니다. 고독이 불편하고 참으로 기력이 많이 쇠하여 가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쇠하여 갈지라도 그 영혼이 날로 새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문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오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우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던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마 모세는 평생 이 장면을 기억하며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보기에도 놀라운 장면이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달라지는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잊으려고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장면을 다시 기억하여서 힘을 얻는 것이고, 또 만약에 모세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이 장면, 이 사건, 이 부르심의 자리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상관이 없다 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가 힘들고 그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졌기 때문에 그는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함께 적용되어지고 믿음으로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떨기나무에 불 붙어가지고 못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심 벗어라 어쩌라 그리고 벗는다 뭐 이런데요. 더 말씀할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나니 모세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내게 아무런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되는 것, 믿어지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명령하시네. 내게 이러라고 지금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모세 옛날에 그랬는데, 그랬어? 라고 끝나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가 안 돼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너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말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지 않냐고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내 믿음이 되어지는 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사모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양떼를 인도했죠. 양을 치는 장인집에 양 치는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런데 그 호렙산인데 그 산이 무슨 산이라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세 당시에 이 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졌을까요? 아니요. 그냥 호렙산이고 그냥 산이야. 그런데 이 산이 그냥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진 것은 오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으로 불려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자리가 그냥 자리야. 그냥 사람이야. 그냥 가정이에요. 그냥 형제고 그냥 자매야. 그냥 아들이야, 딸이야, 엄마야, 아빠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그 산에 하나님이 임하시나요? 그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냥 사람이야. 별 볼 일이 없는 보통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면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어떤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잘나서 특별해서 뭔가 뛰어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나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나요? 그럴 때에 앞에 스승과 달라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되고 싶어? 아니 못했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 아멘. 하나님의 사람. 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몰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이 믿음이 약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너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구주를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길일지라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우리는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놓고 어떻게 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신발 벗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 모세가 신발 벗었을까 안 벗었을까요? 벗었죠. 신발 벗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옷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신발을. 여러분의 인생, 삶의 발자국이라고 내가 걸어온 삶이라고 말하지 내가 붙잡고 간 삶, 내가 머리 굴려간 삶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뭡니까? 내 인생 길이야. 내가 나아간 길이에요. 내 삶을 벗어놓는 것이에요. 물론 중동에서는 손님이 내 집에 온다. 그럼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뭘까요? 물을 꺼내와가지고 손에다 물을 부어줘요. 그리고 발에다 물을 부어줘요. 발을 씻어요. 그러면 자기가 손을 씻겠죠? 발도 불 부어주고 발 씻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면은 주인이 직접 손을 붓고 물 붓고 직접 뭐예요? 발을 씻겨줘요. 주님이 성경을 보여주잖아요. 왜? 발에 특별히 묻었으니까. 그런데 신을 벗는 거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 신고 그대로 올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건 잘하는 말씀이죠. 똑같아요. 떨기나무에 불 붙었다고 그 땅이 광야야. 그냥 산이야. 돌 있고 풀도 좀 있을 것이고 먼지 포석포석 날 것이고 그런 땅이요. 그러면 떨기나무에 불 붙어 하나님 임재했으면은 그 자리가 금으로 바뀌어버릴까요? 막 풀이 막 조금 약간막해서 완전히 그냥 파랗게 푸른 초단을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시냇물이 막 졸졸 흘러간 땅이 돼버려요. 안 그래요. 떨기나무에 불 붙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비치고 있어도 여전히 뭐냐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어제 그 땅이 지금 땅이네. 어제 보았던 자리가 그 자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산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거룩하게 했어. 너를 의롭게 했어. 그러면 우리 안에 달라진 거 있어? 우리 삶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어제 내가 오늘의 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어제의 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거룩한 땅이라고 말해요. 이게 다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먼지가 풍기고 있어요. 내가 그리는 것은 좋은 푸른 초당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땅이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누가 봐도 달라졌어요? 아니요. 이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보라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전 일을 뭘 하라? 기억하지 말라. 기억해라? 아니에요. 이게 신을 벗는 방법. 그런데 우리는 나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들을 다 기억하면서 그것이 나라고 여전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과정이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산이 된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너는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이 안 되면 모세는 부르심을 향해서 나가지 못해요.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너희를 의롭다 거룩하다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부른 것이죠. 새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여전히 나는 똑같아. 거룩하지 않아. 나는 새롭지 않아. 내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여전히 나는 부족해. 여전히 연약해. 여전히 못해. 여전히 옛 삶은 똑같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 밀려서 어떠한 것도 나는 그냥 붙들려 있는 것이죠. 감옥에 그냥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을 안 벗어요. 못 벗는 것이죠. 신발은 벗을 줄 몰라도 내 마음은 벗지 못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주님 말씀하셔야 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부인하고 오라고. 이게 신발을 벗는 과정이에요. 근데 벗어져 안 벗어져요? 안 벗어집니다. 내 자신 안 벗어져요.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니까 금방 벗어버렸어요. 이거 신상 벗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신발 벗었을까 안 벗었을까요? 안 벗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해 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데 나를 보냅니까? 라고 말해요. 신발 벗는 거 안 벗은 거예요? 안 벗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달래가지고 야야야 갔어.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해. 우리 본문이 지금 읽자는 비유가 우리 너무 잘 알죠? 핑계를 막 댑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보내쇼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누가 만들었냐 라고 말해. 아이 그래도 하나님 만들었을지라도 모세가 거부한가요? 그 입을 누가 만들었냐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 안 만들었죠?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이 안 해요. 인정해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죠. 우리가 다 인정하고 인정하면서도 안 믿는 것이에요. 안 벗는 것이에요. 신발은 벗었지만 정작 내 마음은 안 벗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버리잖아요. 그 전에 한번 더 하죠. 손을 넣다 빼잖아요. 무슨 우와 깜짝 놀랐어요. 다시 넣어라. 다시 넣다 빼니까 온전해져요. 그래도 안 믿어요. 왜? 그렇게 자기 부인이 힘든 것이에요. 그렇게 신을 벗는 것이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내 입을 만들었어. 나를 만들었어. 다 알고 다 믿어도 정작 중요한 것은 신발을 다 안 벗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보낸다. 그런데 자기의 벗지 못하는 그 신발에 이유가 있죠.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 80세. 저는 이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조금 더 일찍 불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약에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잖아요. 막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국 사람 확 때려버리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자. 이럴 때 딱 타이밍이 맞아가 하나님께 딱 불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너 바로에게 가라. 얼마나 배짱 좋아. 얼마나 열의가 막 타오르고 있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당장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야,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 백성. 막 이렇게 말했을 것인데 40년 동안 완전히 늙어버리고 완전히 다 잊혀지고 힘 다 빠지고 맥 빠지고 그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 간다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틀린 거예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합당한 이유들을 다 대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래서 저래서 하나님 불러도 안 된다. 내 안에서 이유가 있어요. 이유. 해봤는데 살아왔는데 나이가 이러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안 되고 못하는 것이고 나는 안 돼. 이래요. 모세도 계속 그렇게 핑계를 댔어요. 이유를 댔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안 받아주죠. 나 필요 없어. 그런 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냐 아니하냐 요 문제라는 것이죠. 딱 그것이에요. 저는 생각하기를 모세가 40세에 불렀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는 광야에서 몇 년 걸립니까? 40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80세가 돼 이제 40년 광야를 지나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해버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인도해내고 광야도 잘 통과하고 어디? 가나안 정복까지 완전히 깔끔하게 인생을 마무리해버려. 계획을 완수.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부르심 앞에 못 서는 것이죠. 내 마음은, 내 꿈은, 내 소망은, 내 계획은 여기까지 이루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능력도 없지만 그럴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까지 안 돼. 그러니까 시도를 해야 안 해요? 아예 안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완성 안 되는 건데 괜히 해가지고 괜히 고생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편하게 가자 이거죠. 뭐 적당하게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야 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 생각에는 이만큼 성공을 이룰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선 데는 이 목표를 못 이루겠구나. 이 꿈, 이 소망 안 되는구나. 아니까 절망해 버린 거예요. 나는 늙어가는데. 기력이 사는데. 내가 젊었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해보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그게 깔끔하게 좋습니다. 그게 편안합니다. 하나님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그냥 한 뜻이 있다면 다른 사람 하든지 그냥 나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때에 30세만 됐어도 40세만 됐어도 안 그랬을 것이에요. 하나님 한번 합시다. 도전 한번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하고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젊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죠. 내가 조금만 젊었다면 한번 해봤을 것인데 다시 내게 인생이 주어지자면 도전했을 것인데 이런 생각해야 안 해요. 이런 후회 많이 하잖아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역시도 똑같은 생각들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 완수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몫은 여기까지야. 어디까지? 광야를 통과하는 것까지야. 가나안은 네 몫이 아니야. 너는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뭔가 다 이루면서 완성하고 싶겠지만은 내 생각은, 내 방법은 그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꿈꿀 필요 없어 너는. 아니 꿈을 꾸지. 백성이 들어간다는 거 꿈을 꿔. 그러나 네가 다 완수한다는 그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너는 부르심 앞에서 그냥 나아갈 길까지만 가고 그냥 거기서 끝내. 거기서 죽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어갈 거야.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을 때 말씀하잖아요. 네가 하지 못한 것 누가 한다? 엘리사가 할 것이다. 넘겨줘요.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 따지니까 하나님 어쩌 그래요? 나한테 임무를 줘가지고 다 완수를 시켜야지. 이게 쉽게 할 거면 좋은 것이지. 이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성공? 이게 간질거리 아닙니까? 하나님 안 그래요. 엘리야가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내 임무를 완수하는 거야? 근데 엘리야는 승복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죠. 그리고 자기의 임무를 여기까지 마칩니다. 그럼 엘리야의 임무가 여기서 끝났다고?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엘리야는 믿음으로 엘리사가 이루는 그 소망과 영광까지를 자기의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뭡니까? 소망은 저기까지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못 건너고 요단강을 못 건너가고 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소망도 그 부르심도 그 믿음도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모세의 믿음과 부르심과 소망은 가나안까지 다 들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육신은 자기의 생은 여기서 마감하는 것이에요. 그럼 비극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품고 여기서 죽은 것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말합니다. 나의 믿음은 이미 저기에 들어갔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내일 죽어도 오늘 한 그루에 뭘 심어? 사과나무 심는다. 세상 사람 다 아는 얘기. 어떻게? 나는 잘한 것도 못 봐요. 열매 맺힌 건 관두고.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맛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얼마나 먹었든, 내가 지나간 삶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든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그 땅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 사람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그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야.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간단해. 너무 쉬워. 그리고 나서 신을 벗고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줬다. 너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한다. 아니 하나님 내 가정이라 구원하고 싶다. 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서 이만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이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영원한 나라까지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살아. 이것밖에 못 해요. 여기까지밖에 못 산다고, 이것밖에 못 한다고, 능력이 이거라고. 하나님은 그래 네 분수에 맞게 꿈도 요만한 것, 소망도 요만한 것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세요. 동일한 영광을 주기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뭐냐면 나는 부족해, 연약해,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내 생명은 여기까지밖에 못 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내가 이룬 것 여기까지만 보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몇 명 낳았습니까?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처음부터 말할 때 너한테 자식을
믿음의 자식으로 하나 주겠다. 그런데 네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자식 한 10명 정도 더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삭을 낳고 나머지 자식도 또 후처로 또 몇 명 낳고 뭐 이스마엘도 낳고 이렇게 가지고 한 10명 됐다 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 꿈이 다 이루어졌구나.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 믿음으로 적용을 못 시킵니다. 모세가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낳고 하나님 꿈을 이뤘습니다 하고 딱 죽어버려요. 그럼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자식을 그렇게 낳고 죽었어도 성경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가 내 말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리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믿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죽었어. 여기서 끝냈어. 그의 업적은 그의 삶은 겨우 이 정도예요. 매우 평범한 삶이야. 그런데 그가 믿었던 소망과 부르심이 뭡니까? 엄청난 업적이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봐버려요? 쫙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결국에서 고생해서 가나안에서 막 죽었는데 믿음 없었던 백성들과 똑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봅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것까지 보는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보고 멀리서 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놀라운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내가 오늘 살다가 며칠 못 살았어. 또 이루는 것이 겨우 한 발짝 이룰 걸 맞다. 집을 난채에 짓는데 겨우 기초돌만 나왔어요. 겨우 터 일구다가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렸어. 그러면 나의 믿음은, 나의 소망은, 나의 부르심은 거기서 다 멈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영광의 꿈, 그 소망을 이룬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으로. 그것이 관점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 꿈, 그 계획을 위해서요 우리는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나는 그 부르심 앞에 선다는 거야. 그 꿈과 나는 함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들 때에 우리는 어디에 섰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광야의 자리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자리에? 영광의 나라에 들어갔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뭡니까? 그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번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이루었냐, 얼마나 길게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큼 완성을 했느냐, 이건 한두개 문제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좌절해요. 그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끝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실패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신가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해요. 한 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어요. 좀 더 다른 성경을 보면은요. 좀 더 찐하게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완성시키거든요. 우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려면 한 2시간 정도 더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요,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곱씹어 먹어요. 도대체 이 말씀 나에게는 무슨 말씀입니까? 왜 모세는 신을 벗었나? 못 벗었나? 벗었는데 왜 그럴까? 떨기나무를 왜 안 탈까? 그 부르심을 이루었을까? 모세는 성공했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 부르심은 끝나지 않아요. 왜? 한 번 부르시면 취소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부르심 앞에 서기를 원해. 그리고 내딛기를 원해. 오늘부터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새로운 시야, 새로운 관점으로 나가기를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강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모세를 향한 부르심이 우리 각자를 향한 부르심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냥 가정이 아닌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됨을 확실히 믿음으로 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남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아내요, 복된 아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포기하시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간 길에 많은 좌절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십시고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 앞에 서서 그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을 덮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며 도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인생길 위해 또 오늘도 열방을 향해 나아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옆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사정상 문담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 또 귀한 날, 또 복된 날 되십시오.